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는요, 존재했던 것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항상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혼식이 끝난 자리, 이 교회에 만약에 어제 결혼식이 있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꽃가루들이 하나씩 둘씩 있기 마련이고요, 잔치집이었다 그러면 음식 부스러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향긋한 기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화풍이라고 하죠. 그림에도 그 작가의 독특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냐 가짜냐 구분할 때 보면 전문가들이 이 그림에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독특한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진짜다 가짜다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요, 곧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오르내릴 때에 그 사람의 공과가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삶의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죠. 가능하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자기 이름 쓰고, 그렇죠? 어디 식당 가서, 유명한 식당 가서 자기 왔다 갔다 이름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신자는 그러면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읽을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이 신앙의 흔적을 어떻게 남겼는지 살펴보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을 만난 흔적, 성령을 받은 흔적, 예수를 만난 흔적, 이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남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등 성경을 보면요, 치료하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을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삶에서 순종으로 또는 어려운 환난 중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려면요, 첫 번째,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체를 토막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불로 완전히 태워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죽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100세에 낳은 자식을,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으로 이 아들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 전설로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요, 22장 이후에 보면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설에 보면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와서 나 이삭 바치려고 했었다는 얘기했더니 의학 소리 3번 지르고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중요한 건 22장 이후에는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는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자신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후대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남기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신자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자는요, 하나님은 늘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과거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익숙한 고향에서 친척들과 어울리고 또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상황이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다라고 하면 뭐 여기 우리만 봐도 키치너 워터로 살아가기 뭐 카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럼 생활비 얼마 들고 거기 집값 얼마나 하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나마 추상적이지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런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자, 이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근데 이제는 아들까지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이 과거라고 한다면요, 아들은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 과거를 포기한 그런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여기에 순종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지막지하신 면이 있는지, 과거를 포기했으면 했다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이젠 느닷없이 미래까지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삭이 잘 자라야 돼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이없기도 하고, 또 그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시간이 3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3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었을까요? 자,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은 이삭으로, 이 아들로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맞는 말인가? 아니야 하면서 이 아들이 살아야 돼. 왜냐? 그래야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이 있기 때문이지.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난 집에 돌아가야 된다. 왜냐? 이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모리아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요, 이런 생각, 그래, 일리 있어, 타당하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그 인생이 다 해석되고 이해가 되어서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한 발 한 발에는요, 늘 의문부호가 있었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10년 전, 20년 전,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일인데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인생의 그 의문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은요, 그때는 몰랐지만 10년, 2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가노라면요,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날이 옵니다.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될 때 언젠가 모든 것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부자 한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군사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아브라함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따지고 원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라고 묻지 않고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만 물은 것은 무엇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이 물음은요, 이 물음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한 발 한 발을 우리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이 상황에서 제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고 찬송합니다. 하늘 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왜가 아닌 무엇을이라고 묻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위로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려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는요, 원래 동사가 라아예요. 근데 이 라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보다와 준비했다, 이건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이 보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왜 이걸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성경만 아니라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로 된 거의 모든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두 성경만 빼고 다 준비했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새 번역 성경에서만 각주로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성경과 메시지 성경에서 여호와께 보여졌다. 왜 그러냐면 이 보여졌다라고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저 이레라는 말이 수동태이고 그 히브리어 문법 중에 니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께 보여졌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와 그리고 여호와께 보여졌다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해서 신학 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살펴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하는 친구에게 물어봐도 그 친구는 이거는 보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자들 역시 이거는 보다라를 전부 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졌다라는 의미가 올바릅니다. 여호와께 보여졌다, 즉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또 부인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모리아로 떠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3일간의 여정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갤 때 하나님께서 역시 보셨습니다. 이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갤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겨져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 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삭을 결박하는 것 보고 계셨고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돌보시는 눈이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눈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한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준비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집착하고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고 정작 내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분은 우리의 앞날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5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우리의 죽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저 그분의 인도를 따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달라질까요? 걱정, 근심만 더 많을 뿐이지 특별히 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분들에게 수명이 70년, 50년, 40년, 30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사는 사람들 60세부터 카운트다운 하겠죠. 그렇죠. 근심 걱정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보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큰 상을 받았어요. 당연히 부모가 기쁘죠. 그렇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탑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그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역시 그 흔적을 새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 중에서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약 한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억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때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미래를 포기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김기상 권사님, 양덕부 장로님 잘 알죠. 하지만 최윤선 집사님의 유아미 권사님처럼 아주 구석구석은 잘 모르죠.
이 알았다라는 것은 부부 관계같이 아주 친밀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비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처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을 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역시 흔적을 남긴 사람이죠. 천국에 그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 남겨진 우리의 흔적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에게도 흔적이 그 뒤에 남겨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 새겨진 바로 그들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나오죠. 예수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의 눈물이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 교회를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흔적을 남기는 것은요,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신앙 안에서의 삶이 곧 하늘나라의 흔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리아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